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참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모든 인류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초상화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를 대적했으며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착역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지옥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철저한 죄인이며 죄수이며 범죄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으로 둘러싸이게 되고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고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죄인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후회하며 이제 살 길을,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을 찾아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갈림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다급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후에 눈물을 한참 흘리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눈물을 훔치는데 두 갈래 길이 시야 안으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길을 자세히 보니까 그 출입문이 아주 크고 길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편말이 있었는데 의로운 자가 되는 길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아주 가파른 언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이 있었고 열정에 불타오르는 이런 근육맨들이 그를 밀치면서 그 길로 들어가고 있었고 이미 여정을 시작한 이들은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하며 두 번째 길을 보니까 그 출입문이 매우 작았는데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가진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로운 자라고 여겨지려면 낭떠러지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길은 그 편말이 있는데 그 편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 여겨지는 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길이 아니라 첫 번째 길로 향합니다. 이 첫 번째 길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 힘을 다해 전력으로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 길로 간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로운 자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8세기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였고 내노라 하는 그 옥스퍼드 학교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온갖 노력을 다하며 학교에서 영적인 성취감을 쫓아서 다녔습니다. 그는 그의 거룩한 친구들과 함께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읽고 다양한 책을 읽으며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엄격한 규칙을 세우고 지켰는데 그들은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났고 아침 시간에 규칙적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하루 중 단 1분도 낭비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자기 절제를 추구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는 자신들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공책에 다 기록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 날에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갔으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날은 금식을 하였고 토요일 날은 주일을 위해 준비하며 쉬는 안식일로 지냈습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의 사제들이 사도들을 계승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사제들의 말이라면 신의 말처럼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만난 이들에게 죄를 멀리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촉구했고 옥스퍼드에 있는 감옥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되면 항상 이 영적인 불안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그는 더 엄격한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한계 끝까지 밀어붙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몸을 더 엄격하게 제어하기 시작했는데 몇 날 며칠을 방 바닥에 엎드린 채 제발 자기 마음에 떠오른 이런 악한 생각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몸에 좋은 것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이 있는 과일은 절대 먹지 않았고 자기가 과일을 살 때 썼을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맛없는 음식만 골라 먹었고 다 낡아 빠진 옷만 입고 다녔으며 더러운 양말만 신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니까 그는 더 심한 일을 거행합니다. 그는 아예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실 때 짐승들이 있는 광야에 있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자기도 교회 근처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 밑에서 어떨 때는 무릎을 꿇고 어떨 때는 아예 얼굴까지 쳐박고 기도를 했는데 매일 2시간 이상을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그는 숲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고 영적인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는 급기야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희생해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옥스퍼드의 거룩한 친구들과 작별을 고합니다. 그는 이러한 고행을 1734년 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거진 6개월에서 7개월간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고 지키는 6주나 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설탕이 들지 않은 소량의 음식과 물만 조금씩 섭취하며 고행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거의 매일을 금식하다시피 하면서도 그는 추운 아침 길을 걸으며 기도를 했는데 자신의 손이 추워서 거먹게 돼야만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30여 일을 보내고 난 뒤 고난 주간이 되었을 때에는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기어야만 집에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욕심과 악한 마음이 스며 있는 자신의 몸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의 마음에 거머쥐겠다는 그의 다짐은 그를 죽음 코앞까지 밀어 넣은 것입니다. 그를 본 의사는 7일 동안 방에서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몸에 아무런 기력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겨우 숨을 헐떡거리며 그는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바라보았고 여전히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바로 자신을 죄인이라 자각한 죄인이 가는 이 첫 번째 길,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이 청년 사람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이 아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지혜와 의지의 한계, 그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는 출발점에 다시 서게 됩니다. 자기가 갔던 길이 있고요.
두 번째, 의로운 자라 여겨지는 길, 그 낭떠러지 길로 자신의 몸을 믿음으로 내던집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 앉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졌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사건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거운 짐을 없애주실 것을 기뻐하셨다. 그는 내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셨고 입양의 영 성령을 내게 주셨으며 영원히 속량해 주셨다. 오,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가. 말로 표현 못할 기쁨. 나의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가득 찼을 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고 나의 영혼은 부유해졌으며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찼고 나의 암울한 영혼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영원토록 기억될 날입니다. 그 기쁨은 처음으로 봄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나의 둑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복음의 불길이 번지게 한 그 시대 최고의 설교자이자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이었던 조지 휘트필드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조차 그를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길, 죄인이 가야 하는 유일한 길, 죄인이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21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자,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 길이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길. 조지 휘틀가 6개월, 7개월 넘게 걸었던 길이고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 지금도 걷고 있는 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믿는 온갖 규칙들을 세우고 지킴으로써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것이 율법 외라고 쓰여 있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자신은 선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값을 치르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다 이런 행위 구원을 가리킵니다. 가톨릭도, 몰몬교도, 여호와의 증인도, 불교도, 유교 사상도, 심지어 무신론자도 모두 행위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선한 행동,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삶,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쉴 틈을 주지 않는 자신들의 양심을
특정한 규칙을 세우고 지킴으로써 잠재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이 두 번째 길,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고 조지 휘트필드가 결국에 따라간,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간,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길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의인이라 칭함받는 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좀 더 길게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길입니다. 더 짧게 말씀드리면 칭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정의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정의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칭의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가하고 옷 입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여 모든 불의를 용서하고 모든 정죄에서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길,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칭의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칭의의 성격, 제가 띄엄띄엄 말씀을 읽을 텐데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받는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마지막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의를 쟁취한다,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수동적으로 받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렇게 여겨진다, 의롭다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얻어내거나 자기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의롭다 하신다라고 저기 계속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한국어로 의롭다 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는 다 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디카야오라는 단어인데요. 자, 디카야오를 오늘 몇 번 얘기를 할 거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카야오는요, 영어로는 justify, 그러니까 justify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문에서 의롭다 한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디카야오는요, 실제로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가 아니고요, 혹은 의를 주입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만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든다, 의를 주입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디카야오는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디카야오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제덱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면 그 제덱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디카야오가 법적인 용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로 몇 가지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절입니다. 신명기서 25장 1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여기서 재판장이 의인을 의롭다 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제덱이고 그것을 디카야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재판에서 판사가 무죄한 자를 무죄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뜻인가요? 아니 무죄한 사람을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건가요?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예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3절, 이사야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이스라엘의 리더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기서 동일하게 재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악한 판사가 뇌물을 수수하고는 악인을 의롭다 하는 악행을 고발하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판사가 악인을 의롭다 한다는 것이 악인을 의롭게 만든다는 뜻일까요? 악인을 갑자기 의로운 사람으로 딱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아니죠. 악인인데 의롭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디카야오의 뜻입니다.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한다. 그래서 의롭다 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칭의의 성격은 바로 죄인을 의롭게 만든다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한다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죄인이 의인으로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비교를 해볼까요? 율법주의는 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칭의는 다릅니다. 칭의는 의인이라고 죄인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재판장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칭의의 주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칭의를 하는 것인지. 자, 우리가 잠깐 살펴본 칭의의 성격 자체가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지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렇죠? 의롭다 칭함을 우리가 받죠.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주체는 우리 의롭다 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본문 24절과 25절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그래서 의롭다 선언하신 분은 온 인류와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주의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율법주의의 주체는 누구죠?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이 칭의이며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걸까요? 이제 칭의의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을 저희가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의 대상은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입니다. 그의 피부색이 어떻게 됐던, 조상이 누가 됐던, 어느 시대에 살았던, 어떤 과거가 있던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거대한 돌덩어리 같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아까 잠깐 저희가 읽었는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판사를 나무라시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뭐가 문제였죠? 그 판사가 뭘 잘못했었죠? 악인한테 너는 의로워라고 선언을 한 것이 그게 잘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언 17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왜 문제죠?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칭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죄인을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거 죄 아닌가요?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는 거. 악한 판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그 믿음이 그의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닌데, 없애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아까 나무라신 악한 재판장과 다를 게 없는 거 아닌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를 죽였습니다. 재판장 앞에 섰는데 재판장이 무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러 가서 물어보니까 재판장 하는 말, 저 사람은 나를 믿었으니까 무죄야. 내가 판사니까 내 마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판사를 여러분이 존경하시겠습니까? 탄핵하지 않겠어요? 타락한 판사니까요.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 칭하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칭의는 미신에 불과하고요, 정의는 없고 정의로운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정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그저 타락한 심판장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정의로운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실 수 있을까요? 그 근간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우리는 칭의의 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칭의의 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바로 칭의의 근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본문에 저희가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정의로운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칭할 수 있는지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24절에 나온 속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의 왕이 전쟁 포로로 붙잡힌 자신의 장군을 돈을 주고 다른 나라에서 구해올 때 사용되기도 했고요. 아니면 일반 시민이, 돈이 많은 시민이 노예를 속량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줄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redemption,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의 속량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압제로부터, 죄의 책임과 책망으로부터, 죄의 결과인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해내신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는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을 믿는 죄인을 의롭다 선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거저받는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량값으로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도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들이키게 하셨고 그 아들은 그 잔을 들이키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도 베드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선언하시기 위해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정의로운 진노를 퍼부으신 것입니다. 그 고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피값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사탄에게 지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완벽한 그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속량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완벽한 정의를 이루고 만족시키면서도 여전히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값을 내셨다 하셨을 때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로부터 구출해 내셨다라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충족시켜서, 만족시켜서 그의 진노를 없이 하는 제물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셨고 그분의 피는 우리 모든 믿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셨고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냥 충족시킨 게 아니라 완전히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죄인들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서 없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소멸된 것입니다. 영원토록.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는요, 25절에서 간과하심으로입니다. 죄를 간과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간과하다라는 한국어의 뜻은 그냥 큰 관심 없이 대강 보고 넘기다 이런 뜻입니다. 간과하다가.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찮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강 보고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풀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의 양심을 짓누르던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죄인들을 보실 때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정가받은 의인을 보십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의인을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믿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칭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고요, 동시에 그분의 완벽한 정의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개가 만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죄인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놀라운 구원의 길,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이 놀라운 길을 가게 된 사람은, 그 절벽에 점프하게 된, 믿음으로 점프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주의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자신의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앞서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요, 자랑을 드러내서 하든지 아니면 은근히 하든지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 절벽으로 뛰어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두 번째 길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맡긴 채 낭떠러지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조지 휘트필드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자신의 품 안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화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도 첫 번째 길, 율법주의의 길,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앞서서 나의 지혜로 가는 그 길에서 전전긍긍 땀 흘리면서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이 두 번째 길, 어리석어 보이고 나의 힘은 1도, 나의 지혜는 1도 필요하지 않은 그 길로 여러분을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길, 이 칭의의 길을, 그 정의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가하고 혹은 옷 입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여 모든 불의를 용서하고 모든 정죄에서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행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시도를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그 완벽한 기준에 다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의 힘,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율법주의 길을 온 힘을 다해서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이 소망의 이 복음, 이 소망의 복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저희의 힘이랑 지혜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